복음설교 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침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혹은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혹 다른 사람 받으니까 너무 때가 또 안 받으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고 하니까 교회도 다녔고 하니까 이제 받을까? 하고 혹시 얼떨결에 다른 분들 받을 때 얼떨결에 받은 분 안 계십니까? 사실 기독교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요, 그때는 집단 개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집단 개종이 일어난 기독교 역사는 493년에 프랑스 클로비스 1세라고 하는 왕이 톨비아크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그것을 너무 기쁜 나머지 그가 성 레미 신부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아니라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러면서 기독교로 그가 개종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이 개종을 할 때요, 그를 따르던 부하 3,000명도 같이 개종을 해요. 그럼 왕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우리도 개종하겠다. 그리고 세례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왕이 개종하니까, 왕이 종교를 바꾸니까 다 따라서 같이 종교를 바꾼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걸 집단 개종이라고 그래요. 그 왕이 종교를 바꾸면 다 같이 바꾸는 거예요. 왕이 천주교 로만 카톨릭으로 가면 다 로만 카톨릭으로 갔다가, 왕이 개신교로 가면 다 같이 개신교로 갔다가, 그때는 그렇게 집단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몇천 명씩 받는 세례 속에서 무슨 세례의 의미를 알고 그 세례가 어떤 의미로 받는지 그들이 알고 받겠습니까? 그냥 의미 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침례 속에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오늘 이전까지 우리의 구원의 여정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에 입양되어지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들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라고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6장에 와서는 이 침례를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 침례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참 의미를 알고 우리가 받을 때 그 침례가 진짜 의미 있는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침례교인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의 원래 원형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물에 들어갔다 나오셨고, 오늘 본문에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지금 이야기 역시도 이게 지금 한글 성경으로는 세례라고 써 있지만, 그러나 물에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게 어떤 복음을 담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침례 속에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침례는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죽음. 자, 1절 2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서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그 죄에 대해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물속에 여러분 적당히 넣으면 안 돼요. 얼굴만 담그면 안 됩니다. 몸이 완전히 머리끝까지 완전히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침례 줄 때 이왕이면 성질이 좀 고약하고 이런 사람, 회개가 좀 많이 필요하다 싶은 사람은 5초를 담그라고 그래요. 5초 완전히 죽여라. 그 속에서 발버둥 칠 때까지. 그리고 많이 성품이 좋은 사람은 한 1초만 넣었다 빼라. 근데 어쨌든 완전히 집어넣어야 돼요. 왜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래서 침례는 머리 끝까지 완전히 물에 담그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한 매장, 죽음을 의미해요. 내가 완전히 묻혔다라고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참 침례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요. 시골에서 저희들은 침례탕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개울에 가서 침례를 받는데 그 당시 물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가지고 제 무릎쯤 오는 물 정도 되는 그 모래턱을 제가 팠어요. 왜냐면 젊은 사람도 저밖에 없어서 교회에. 그래서 제가 팠습니다. 제 키가 저하고 누님하고 같이, 저희 작은 누님하고 같이 봤는데 두 사람 누울 만한 정도 크기를 제가 열심히 팠어요. 그 모래턱을. 그래서 제가 누워봤죠.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침례를 받는데 그 목사님은 오래 담그시더라고요. 넣고 수건을 얼굴에 대고 뒤로 딱 눕는데 제가 팠지 않습니까, 흙으로? 그 모래 속에 딱 들어가는데 정말 무슨 땅속에 묻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3초, 한 3초에서 5초, 저를 좀 성질이 못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5초 정도 담궜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물속에 담겨있던 그때 그 시간. 정말 관 속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죽는구나. 나 목사님 이래도 안 꺼내주면 난 죽겠구나. 그런 죽음을 그때 경험했어요. 근데 침례 잘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 침례는 그걸 느껴야 됩니다. 후딱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나의 완전한 죽음,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완전한 자기의 죽음이 그 침례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나를 담궈야 됩니다. 뭘 죽이느냐? 바울 사도가 나의 옛사람을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어야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 또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그 생명의 부활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먼저 죽어야 돼요. 그 침례는 바로 그러면 우리의 죽음. 그럼 우리가 죽는다는 게 그럼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게 뭘까요?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우리가 쉽게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게 내가 죽었나 살았나 뭘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정말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걸 여전히 지금도 좋아하고 계시면 여러분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구주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죄예요.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하던 모든 것들은요,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 알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 그게 뭐든 그걸 여전히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죽지 않은 겁니다. 침례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죽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 이제 나 옛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난 이제 예수 당신 믿는 그 믿음으로 나 이제 살겠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받는 게 침례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셨다면, 그 고백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그것을, 그 옛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침례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연합한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어야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그 옛생활, 옛사람 여전히 갖고 있으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와 절대 연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연합이라는 뭐냐면 쉬프토이라고 하는 접목되다라는 거예요. 접붙임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하는데, 여러분 접붙이는 가지가, 자, 이 가지에다가, 이 나무에다 이 가지를 접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가지 안 자르고 안 죽이고 여기다 붙일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죠? 나의 원 가지에서 잘라짐이 돼야 돼요. 거기서 끊어져야, 그래야 이 가지를 가져다가 예수에게 접붙일 수 있다고. 그래야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먼저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의 잠김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11장에도 바울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17절부터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원가지를 잘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돌감나무인 우리를 잘라다가 그 참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접붙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자로 예수 앞에 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비유해요?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의 가지의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는 붙어있다,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같이 계속 반복돼요. 그죠? 혼용됩니다. 내 안에 있다라는 말과 내게 붙어있다라는 말을 같이 쓰세요. 왜요? 다 연합이기 때문에. 그게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있다. 이 모든 게 다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비유로 세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접붙임이 되어 연합되어야 됩니다. 왜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자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불에 던져 사르다라는 게 뭐예요? 지옥불에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붙임받지 못하는 가지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잘려진 가지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돼야 합니다. 근데 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돼요. 가지가 잘라져야죠. 원
나무에서 잘라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 그를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침례 속에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마지막으로 침례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계속 반복돼서 강조하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죽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날 때 나는 붙어있기 때문에 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이 나의 살아날 대한, 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나는 아직 부활 안 했댔죠? 예. 그래서 신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미 다 이루었지만 아직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완성하셨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여러분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는 다 부활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구원을 다 이루지 않은 미완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각 안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에게는 그냥 이틀 전인 거예요. 이틀 전. 굳이 1000대 하루를 비유한다면, 그죠? 이틀 전이면 그건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인 거예요. 여전히 현재. 하나님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현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에서의 부활이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2000년 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과거의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할 줄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에서 예수님을 끄집어내면 거기에 붙어있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같이 딸려서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에 처음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물속에 한 3초 정도 담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물 밖으로 꺼내요. 물 밖으로 다시 꺼내냅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사망에서 일어남, 사망에서 다시 살아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네요. 그래서 침례가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 살아남, 부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침례인 겁니다. 또한 침례는요, 침례 받을 때 뭘 입어요? 흰 가운을 입어요. 여러분, 그냥 입는 게 아니에요. 젖은 속옷 보이지 말라고 입는 게 아니에요. 흰 옷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는 의의 세마포, 그 흰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입을 옷. 그래서 침례 받을 때는 흰색 가운을 입고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믿을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믿을지어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바로 침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바울이 친절하게 12절 13절에 설명해 줘요. 침례 받은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마디로 줄이면 이게 뭐예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라. 예수 알기 전에, 침례 받기 전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지만 탕자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가 먹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지만 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침례 받은 자라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혹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담긴 이런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침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일찍 세례를 받으신 분들, 정말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받은 분이 있다면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침례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침례를 받은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밖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이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해 줘요. 침례를 너희가 생각하면, 너희가 침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침례받은 성도로서 이제 네가 좋아하고 네가 원하는 몸의 사욕을 쫓는 이 일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죄의 삶은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라 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러분 침례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입니다. 부활한 성도답게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참된 복음을 담고 있는 침례를 받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